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앞부분 내용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제 칭찬을 하는데 어떤 칭찬을 합니까?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내용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유대 땅에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본토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떻다. 그런 고난, 주변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고난들을 잘 견뎌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괴롭혔는가,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 그들의 죄는 이제 어느 정도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 땅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들을 정죄하면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 대적들이 분명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들의 죄가 이만큼 크고 그래서 이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지금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인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쫓아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왜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말하느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죽인 일은 이제 불의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대명사와도 같은 대표적인 사건들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여왔지 하면은 불의한 자들은 항상 신실한 자들을 박해하지, 이런 어떤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어떤 언어적인 습관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런 사건을 말하고 다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쫓아내고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아냈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도 쫓아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불의한 자들은 신실한 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떤 일이다? 이상한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나타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보면서는 좀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기 마련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누구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가 지금 내 삶에 많을 때, 이런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하면서 거꾸로 유출을 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고난이 많으냐 적으냐, 일이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 기도했을 때 마음이 편하냐 불편하냐, 우리가 이런 것들로 분별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기록된 성경을 보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들이 어떻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만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다. 예. 악한 자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런 것들은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이 악한 사람들도 서로 싸웁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나는 상황이 복잡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성경에 꼭 나와 있는 대로 살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막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이제 우리가 언제나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다. 성경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네. 그런 것이고, 우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자꾸 판단의 기준을 삼고 분별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면 뭐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누가 문제도 아니다,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이제 삼으려고 하면 사단이 틈타게 되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언제나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잘 살고 있나, 이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나에게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잘못이 없을 수도 있죠. 내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어도 내가 크게 범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도 나에게 잘못이 없을 때에도, 다른 쪽에 잘못이 있을 때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네 하고 끝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려운 환경을 마주했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지금도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잘했지만 내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범죄하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도 격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가 하는 선한 일이 있는 것이고 장성한 자가 하는 선한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단의 방해 때문이다, 다른 나쁜 사람들 때문이다,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남 탓하는 일에만 언제나 머물러 있게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언제나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고치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다면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려고 애쓰든지, 언제나 방법을 찾고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선한 일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스스로 그 노력에 대한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것이 있으면 또한 그만큼 남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더 나아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것저것 결정하고 실행할 때에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겁니까? 이제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사단의 방해로 인한 고난들이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다. 언제나 있었던 일이다. 심지어 누구도 당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중에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을 박해하는 일은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신약의 이제 예수님을 지나서 신약의 교회들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느 정도 듣고 배우고 알아간 후에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겠죠.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무엇도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의 준비?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말로 행동으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편법을 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감당해내리라.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니까 이만큼 신경 쓰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포기했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겠지. 열매가 있겠지. 사람들도 좋아해 주겠지. 마냥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해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사단의 방해가 있다. 사단이 악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고, 마음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이전에는 없던 축복도 주어지지만 이전에는 없던 힘든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 생각해보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때 고난 중에 절대로 말로나 행동으로 죄짓지 않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몸이 힘들다고, 마음이 지친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당한다고, 소외된다고, 어떤 다른 길로의 편법으로의 거짓말과 속임수와 숨기고 이기적이게 살아가는 그런 일로의 어떤 유혹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리라 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힘든 일, 싫은 일 피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방법 따라가다가 범죄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자만이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열처녀 비유도 아시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그저 다 잘 되겠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아닌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내가 고난을 감당하기로 마음먹은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각자의 인생에 주어진 선한 일의 분량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리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고난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 수고한 일에 대하여 열매를 맛보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특히 강조하는 표현이고 다른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뭐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언제나 이것이 양자택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나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반대가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죠.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일관되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의 문제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 뭡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말입니까? 사람과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런 것을 거슬러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고난을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안정된 생활을 자신이 경제적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안정된 생활을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간에 이러한 사람의 욕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들 간에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지혜롭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필요한 일들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이루어낸 거죠. 어떻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들의 유익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했으며 자기의 이웃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될 정도로 세상에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됩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이것은 의미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종종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때는 찾아옵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게 나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불편하고 내 몸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싫어하고 불편해할 만한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을 만한 무시당할 만한 모욕당할 만하고 소외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서는 이런 예시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그렇죠. 우리가 성도로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나 자기 하고 싶다는 사람을 직분자로 추천하고 투표를 하고 직분자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하고 싶었는데 된 거죠. 직분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직분자를 세우는 쪽에서도 투표를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하는 쪽에서도 눈치 볼 것이 없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으면 서로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다. 반대로 직분자의 자격을 따져보고 직분을 맡고 싶다고 해도 직분자 세우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거절하고 반대하고 하는 일은 직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실망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직분 받는 일을 막은 모든 사람들도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불편하도록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불편하고 싫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은 언제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해야 하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많은 경우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나도 너도 옆 사람도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것은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나도 편하고 너도 괜찮고 범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욕심대로 범죄하고 나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마음 편히 지내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불편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한 태도로 온유함으로 권면하기를 계속해서 애쓰며 살아간다면 적어도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일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이렇게 관계에 예시는 들려면 끝도 없겠지만 이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이렇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들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그것이 권면이었죠. 권면하였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잡혀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 아니면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 내가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칭찬받는 것,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고백한다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만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는 것입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만큼 귀하다고,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가? 실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겠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실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중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난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싫은 일이 있을 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에 불편하고 싫은 일이 있을 줄 알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인생을 사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전에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앞부분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구원받게 함을 방해한다.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성경에 이런 비슷한 문구들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죄의 그릇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가득 차면 심판을 받는다. 자기 죄를 채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뭐 영적인 원리다, 영적인 해석이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러한 본문의 내용, 죄를 채운다, 죄의 분량을 채운다라는 구절들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나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서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뭔가 영적인 그릇이 있어서 그것을 채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된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자기 죄를 채운다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의미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는가? 우리가 그래도 확인을 해야겠죠, 내용을. 성경만 보면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지만 기원전 2세기부터 신약 시대 사이에 기록된 예수님께서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나 그 넘어서까지 기록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남긴 자료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죄를 채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일치된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른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석이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어떤 영적인 해석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 신약 시대에 남겨진 기록들, 서로 간에 편지를 주고받았거나 어떤 글을 쓰고 기록을 남겨놨던 것들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들이 어떻게 실제 그렇게 사용되었는가?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읽고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지 우리가 뭐 성경의 해석이 안 된다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비슷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이 표현, 자기 죄를 채운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각하고 쓴 거죠. 일단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 아무나 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다. 도둑질 반복하고 살인, 강도, 범죄를 반복해도 몇 번이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다. 이런 식으로 용서를 무작위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해서 아무나 다 무조건 용서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 죄인이 자신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악함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쓸 때 성경에서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죄 짓는 일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 거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돌이킴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도 용서해줘라?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은 거짓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열매가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나오는 자기 죄를 채운다는 말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사람들,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고 돌아보는 일도 없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일도 없이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고 거기서 돌이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이전보다 그 더 죄가 심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이해하던 자기 죄의 분량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시대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항상이라는 말이 붙었습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선지자들을 끝까지 선지자들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렇게 뉘우침 없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만함으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신실한 자들을 박해하는 불의한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자기 분량을 채워왔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불의한 자들, 자기 죄의 분량을 채우는 자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어느 시대에나 항상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죄의 분량을 항상 채웠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기 죄를 채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도 역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고난받기를, 내가 고난을 잘 감당해야지 하는 결단도 하면서도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겠죠. 각 시대에 자기 죄의 분량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 없는 사람들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언제나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깡패, 도둑,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범죄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 왕,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 직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의 분량을 그렇게 채우게 된 것은 항상 살인을 해서, 강도짓을 해서, 지독하게 큰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행하였던 것이고, 올바른 선지자들을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좀 별로다,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라 판단하고 그들을 고통받게 한 것입니다. 혹은 그러한 불의함을 보면서도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불의함을 보면서도 침묵한 사람들도 똑같이 범죄한 사람들인 것이죠. 혹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변 사람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저렇게 살면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겠지. 저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음대로 해야지, 따라가야지. 동조한 사람들.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즐거움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뭡니까? 자기 분량을 채우는 사람들이라 이런 겁니다. 자기 분량을 채우는 것들은 이렇게 범죄자들, 흉악범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죽였다거나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다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들로 죄의 분량을 채우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괜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의 실수로 그러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나도 모르게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한다면 이런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른 것은 교만함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면서 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정죄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성품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돌이키려는 마음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정죄해 왔다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성품의 부족함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습관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습관, 분노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의 습관, 자랑하던 습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오던 습관들, 이런 습관들에 따라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들이 나타나자 즉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라 여기지 못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한 그러한 태도 때문에 이들이 자기 죄의 분량을 채운 것이라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고 하듯이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죄의 분량을 채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전부 예시로 들 수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뭐 일이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고 뭐 어쨌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할 때 언제나 그러는 것입니다.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언제나 뭡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다른 사람 잘못이고 다 환경 때문이고 원인을 언제나 밖에서만 찾는 것이죠. 자기는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고 문제가 없고 난 다 잘했고 그런 사람이다. 자신은 마치 조금도 더 이상 나아질 게 없고 노력할 게 없다.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인 경우에 자기 죄의 분량을 가득 채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언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못하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든 어떤 자신의 몸이 병들고 아파지든 일이 실패하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주변 사람이 심지어 권면을 하더라도 그 어떤 일들로도 자신을 돌아봄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다 잘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내 몸이 아파.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이야. 환경 잘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어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난 다 이미 안다.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달을 일이 없고 깨달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그 성품이 나아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즉 믿음의 열매가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망이 없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미에서 그 죄의 분량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렀다.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사람, 자신을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요. 물론 이런 예시는 이제 왜 이런 예를 들었느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고 이런 막무가내인 경우 자신은 언제나 잘못한 게 없다고 주변 사람 탓만하고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각 사람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잘 고치지 못하고 있는 특정한 어떤 일부분의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 같은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미 많은 것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잘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언제나 이런 태도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 모든 악한 습관들을 고쳐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거나 심지어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요 정도는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기기를 완전히 그만둬 버리고 이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죠. 뭐 어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스스로 변화되어 가려고 애쓰는 일들을 그만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자기 죄의 분량을 채우는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채우는 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리라. 그 어떤 사건에서든 어떤 문제에서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잘하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만족스러워하는 교만한 인생을 이제는 떠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변화되어져 가려고 애쓰는 남들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기를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제 죄의 분량을 채우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인생 안에서만 고통당하고 멸망하고 죄인다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의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분량을 채운 사람들은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에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즉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더해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실한 자들을 박해하는 불의한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사람의 마음은 상황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황을 보고 주변을 살피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에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 손해가 있진 않을까, 누군가에게 미움받진 않을까, 내가 피해를 보진 않을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이제 심판대에 올려놓아 보시는 것입니다. 저울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조차 없이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좀 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고민하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언제나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나는 과연 지금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나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 이르렀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성품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잘 발견해내고 조금씩 훈련해가면서 부족함을 잘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